십자가 부흥회를 두고 기도에 올 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 예배에 나온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친히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분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건 그 예배의 처소가 어떠하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친히 말씀해 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인도네시아 파푸아에는 원시 부족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산지족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잔치 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잔치 음식은 바카르바뚜라고 하는 음식인데요, 바카르라는 단어는 굽는다는 뜻입니다. 바뚜라고 하는 단어는 돌멩이, 바위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돌구이쯤 되는 요리죠. 그래서 잔치에는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음식이고, 이 음식을 하면 동네 잔치가 됩니다. 그들이 야생에서 잡는 돼지를 요리하는 요리인데요, 먼저는 큰 불을 낸 다음에 그 불에다가 그 주위에 있는 돌들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그 불 속에서 돌을 뜨겁게 달궈요. 그리고 땅을 이렇게 파서 그 땅 판 자리에다가 그 뜨거워진 돌을 바닥에 깝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다가 바나나 나뭇잎, 주위에 있는 나뭇잎으로 가득 덮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들이 잡았던 돼지고기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바나나 나뭇잎을 깔고 그분들의 주식이 되어지는 고구마를 그 위에 막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이렇게 나뭇잎을 깔아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들에게 나는 야채 같은 것을 막 올려놓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 위에다가 다시 나뭇잎을 다 덮습니다. 그 덮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 흙을 잔뜩 쌓아요. 아니면 돌멩이를 잔뜩 쌓아요. 그리고 몇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요리가 돼요. 바로 돌에서 나오는 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고기며 야채가 익기 시작하고, 그 야채에서 나왔던 즙들이 고기 속으로 들어가서 고기가 부드러운 요리가 되는 거죠. 굉장히 특별한 요리지요. 그런데 실제로 참 죄송하지만 그 요리를 먹어보면 그다지 그렇게 훌륭한 요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희 나라 수육 정도 좀 부드러운 돼지고기를 먹는 듯한 느낌이에요. 하지만 그 재료 속에 양념이 들어있지 않다 보니까 특별히 감칠맛이 나거나 맛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마음에 참 궁금했어요. 이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렇게 정성도 많이 쌓아서 하는 요리를 왜 굳이 만들어 먹을까? 그런데 뒤에 알게 된 것은, 원시 부족은 원래 불에 무엇인가를 구워서 먹지요. 그 원시 부족 안에는 솥이 없어요. 그 무엇을 삶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불에 구워 먹던 그들이 아주 부드러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더군다나 온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부족 사람들이 다 같이 그 큰 잔치를 벌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흙 속에다가 돌과 함께 찌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제서야 제가 아하 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질문들이 드는 장면들이 숱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하나하나 계속 읽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아하 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두 가지 이야기만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화요일에 함께 살펴보았던 이집트에 내렸던 10번째 재앙,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든 장자의 죽음, 가축들 중에 첫 번째로 태어난 그 수컷 동물들의 죽음이 바로 10번째 재앙인데요, 앞선 9번째 재앙과는 다르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10번째 재앙을 피하는지를 명령해 주셨는데 그 명령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시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보세요.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제가 하나하나 집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 가정마다 흠이 없는 수컷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컷 어린 양을 각 가정마다 준비하면 두 번째, 그 어린 양을 하나님이 정한 날까지 잘 데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각에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죽이는데 그냥 죽이면 안 돼요. 반드시 피를 흘려서 죽여야 됩니다. 세 번째, 그 어린 양을 죽일 때 흘린 피를 받아야 돼요.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에 대문에 그 기둥이 되어지는 대문 기둥과 그 대문 위에 있는 임방과 설주에 그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네 번째, 그리고 나서 그날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그 밤에 그 피가 칠해진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날 밤에 죽음이 이집트를 덮치는 그날 밤에 그 피가 칠해진 집 안으로 들어가면 그 집 안에서 자신들이 죽였던 그 양을 구워서 먹는데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사항이 또 하나 붙습니다. 양을 먹을 때 절대로 뼈를 부러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치킨을 너무 맛있게 먹다가 아그작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좀 명령이 구체적이긴 한데 굉장히 엉뚱해요. 저는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요? 이 도대체 왜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5가지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면 그 집을 건너뛰어 가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양이지요? 정말 피가 필요하다면 양보다 피가 많은 게 많잖아요. 소도 있고 낙타도 있고, 그런 걸 잡으면 피가 훨씬 많을 텐데 왜 양이에요? 왜 하필이면 그 피를 문에다가 바릅니까? 아니 지붕에 뿌리면 안 되나요? 아니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마음에 와닿는 방법이 있어요. 뭐지요? 피를 바르는 것 대신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양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눈물을 흘리면서 밤샘 기도한다면 더 우리의 고개가 끄덕끄덕거리지 않나요? 근데 무슨 양의 피를 취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쓰라고 하신 거예요.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당시에 인구가 한 200만 명은, 최소 200만 명은 되었을 거라고 성서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200만 명들 중에 나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저 인간은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겸손할 줄 모르고 남들에게 해코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을 잡아서 피칠하고 그 집에 들어가 있으면 살아야 하나요? 아니 저분 참 좋으신 저분은 살아야겠는데 저 인간은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명령을 지키면 그 사람이 누구건 관계없이 모두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질문하는 왜?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하지는 않으시지만 왜 이토록 이상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10번째 재앙에서 구원하셨는지는 아주 명백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 6월절이라고 기록된 10번째 재앙을 피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방법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0번째 재앙을 피하는 그 구원은 그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의 어떠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있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서 어떤 그런 선행을 해왔건 관계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살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밤을 새서 기도해도 죽게 되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보려고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계속 불순종하고요,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그들의 불평을 들어주세요. 근데 그들의 불평이 계속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에 합당한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뭐지요? 불뱀이라고 번역된 독사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독사에 물리게 되는 일입니다. 왜 불뱀으로 번역했냐고 했을 때 어떤 학자들은 불에 데인 것처럼 아주 고통스러운 고통을 일으키는, 아주 심각한 고통을 일으키는 뱀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그 뱀의 독에 중독되고 나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모세를 찾아가서 자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요청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이들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도 상당히 엉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스로 그들을 물었던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높이 들어 올리면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뱀의 독, 광야 한복판에서 뱀에 물렸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질문이 생겨요. 왜요? 아니, 왜 하나님 그 긴박한 순간에 노스로 뱀을 만들라니요? 여러분, 노스로 뱀을 만드는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뱀에 물려보셨나요? 제가 살던 파푸아에는요, 물리면 30분 안에 죽는 독도 있습니다. 독사도 있어요. 이 뱀에 물리면 그냥 패닉이 돼요. 어쩔 줄을 몰라요. 근데 그 긴박한 순간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왜 하필이면 하나님,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거로운 노스로 뱀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좋아요. 뱀을 거기다 달아야 되는 게 맞다면, 그 자기 물었던 그 독사 돌로 찍어 죽인 다음에 그 죽은 독사를 그냥 장대에다 달아갖고 올리면 안 되나요? 왜 노시예요? 또 질문할 게 있어요. 왜 하필이면 뱀이에요? 뱀이 지금 얼마나 징그러운데 차라리 하나님께서 평화의 상징 비둘기를 만들어라, 그러면 더 마음에 좀 설득력이 있지 않나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만병통치약, 그 천혜의 영약 치료제인 어떤 약초의 모양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러면 우리에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설득력 있는 건 뭐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땅에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자마다 나을 것이다, 이러면 우리 마음에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너무 이상해요. 그냥 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낫는다는 겁니다. 이 사건도요, 한 가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 뱀에 물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관계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왜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오늘 성금요일에 이르면 아하 하고 바뀌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퍼즐 조각처럼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성경의 이야기들이 맞춰지면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서 그 퍼즐들이 풀려져요. 이집트의 10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마다들이
죽어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대신 누가 죽어요?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죽습니다. 어린 양이 맏아들을 대신해서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죽음을 피하게 된 거잖아요. 어린 양이요, 그 피가 칠해진 그 집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누구건 관계없이 죽음의 천사가 건너뛰어 지나갑니다. 그 피가 칠해진 집에 들어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그 사실 하나에 우리의 믿음을 뒀다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죽음과 형벌로부터 건짐받고 지나가게 되었지요. 그 피가 칠해진 집에서 그 죽음이 온 땅을 덮는 그날 밤에 어린 양을 먹으면서 그 안에 있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몸과 살을 먹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길이 된 것이지요.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으로 왔다고 아주 명확하게 여러 군데를 걸쳐서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불뱀의 모양을 한 놋뱀이 장대 위에 들려야 했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죽게 했던 직접적인 원인이 불뱀이었기 때문이잖아요. 이 불뱀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불뱀은 사람들을 죽기만 할 뿐 살릴 수가 없으니 불뱀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불뱀과는 다른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올려서 이스라엘 그 죽음 앞에 있었던 사람들을 살리셨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사람의 생명 가운데 들어온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그 대가로 내어놔야 돼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놋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원인인 인간의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죄인은 아니신 예수님께서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던 거죠. 우리의 놋뱀 되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살아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놋뱀으로 오셨다고 너무 명백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오늘, 그날이 언제인지 성경은 너무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복음서가 모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은 유월절이 있는 그 주간에 안식일 바로 전날, 바로 금요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안식일 전날 그 금요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으로부터 건진받았던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다음이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빨리 십자가에서 내리려고 했어요. 왜? 안식일이 되면 일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로마 병정들에게 그 시체를 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로 가서
그 시체를 내리려고 보니까 예수님 양편에 달렸던 죄수들이 아직 살아있어요. 이게 십자가의 무서움입니다. 고통은 극심한데 죽지는 않아요. 처참한 죽음의 방법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을 빨리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리뼈를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 온 몸이 펴져 있는데요, 숨을 쉬기 위해서는 이 가슴에 공간을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리에 힘을 주고 몸을 위로 살짝 들면 가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때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뼈를 부러뜨려 버리면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던 그 죄수들의 다리를 창을 가지고 왔던 로마 병정들이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리도 부러뜨리려고 갔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에 그 병정들이 가지고 있던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힘껏 찔러요. 커다란 구멍을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그 구멍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6월절 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상한 명령 중에 하나 기억하시나요? 너희가 그 양을 먹을 때 절대 뼈를 부러뜨리지 말아라. 그 이상한 명령조차도 주님이 계획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명령을 주셨던 것이지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시는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너무나도 명백하게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오랜 시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다 따라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을 때,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시고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끝냈다라는 말이죠. 다 완성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고 조금 있다가 숨이 겁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다 이루었다고 번역된 이 요한복음의 이 번역된 원어는 한 단어예요. 그 원어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지금 우리들에게는 익숙치 않은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말로 다 이루었어, 완성했어, 이렇게 번역된 단어지만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당시의 사람들은 이 단어를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생활의 그 곳곳에서 이 단어를 들어왔던 단어예요. 이게 과연 무슨 단어인지, 언제 쓰여졌는지 함께 저와 함께 2000년 전으로 좀 돌아가서 그 단어의 용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룬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완전하게 끝냈다, 완전하게 충족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예술가들이, 화가들이 자신의 영혼을 담아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작품을 만들 때, 자기의 영감을 다 흘러 담아서 자기가 처음에 마음에 품었던 그것이 완벽하게 완성되었을 때, 더 이상 완성할 것이 없이 마지막 붓질이 맞춰졌을 때, 그때 완벽하게 마치고 나서 마쳤다 라고 선언하는 단어가 바로 테텔레스타이였습니다. 하인이나 일꾼들이 자신의 주인이나 자신의 고용주들이 가서 이런 일을 하세요 하고 일을 받고 나면 그 일을 다 기억했다가 그 일을 하나 조금도 빠짐없이 다 완성하고 나서, 그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주인에게 가서 보고하죠. 주인님, 사장님, 시키신 일 하나도 안 빼고 다 마쳤어요.
그때 보고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테텔레스타이였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사에 쓰이는 제물로 사용되는 동물을 검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에 쓰이는 제물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흠이 없는 동물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동물이 제사에 쓰이기에 합당한 동물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저기를 다 살펴봐요. 그리고 전혀 흠이 없고 제사에 쓰기에 합당한 동물이라는 것이 제사장이 확인하고 나면 합격, 완벽해 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테텔레스타이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완전히 지불을 완료했다, 완전히 다 돈을 갚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상인들이요, 아니면 금전 거래를 할 때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빌려주면 그 빈문서를 만듭니다.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만큼을 빌려줬다고 하는 빈문서를 잘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나 물건을 빌린 사람이 그 빈문서에 작성되어 있는 금액을 1원도 남기지 않고 다 갚고 나면 그제서야 그 빈문서를 가져와서 이 빚 다 갚았다는 뜻으로 그 빈문서 위에 글자를 하나 씁니다. 그 글자가 바로 테텔레스타이, 완전히 지불했음, 다 갚았음이라는 단어예요. 죄수들이요, 죄를 지으면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 감옥 문 앞에 하나의 팻말이, 종이가 붙게 되어집니다. 그 종이에는 그 죄수의 이름과 그 죄수가 지은 잘못, 죄와 그 죄로 인한 형량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개 무슨 죄 몇 년, 그것이 그 죄수가 감옥 안에 있는 동안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붙어 있는 기간이 점점점 지나서 그 형량을 다 채우고 나면 이 형량을 다 치렀다는 의미로 그 붙어있던 종이 위에 형량을 다 마쳤음이라는 의미로 한 글자를 새겨 넣는데 그 단어가 바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형량을 다 치루었습니다. 더 이상 그 죄로 인해서 다시는 죄를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증명서인 거죠. 세 번째로 이 테텔레스타이는 전쟁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승리를 미리 선포하는 단어예요. 선전포고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두 진영이 마주쳐 있어요. 이제 이쪽에서 저쪽 진영을 향해서 아니면 성을 향해서 쳐들어갈 때 이제 쳐들어가서 저들을 정복하게만 하면 이제 이기는 거예요. 그때 적군의 장수가 반대편에 있는 적군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우리가 지금 쳐들어가면 끝장났어. 널 다 끝이야. 너희들 이제 죽었어. 이렇게 선포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그 숨을 쉬기도 어려운 그때에 의도적으로 테텔레스타이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지금 무엇을 선언하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구원의 계획이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더할 것도 없고 나중에 더 추가할 것도 없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주셨던 그 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마쳤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 드릴 완벽한 제물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반복해서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영원하고 완전한 제물을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그 죄값을 갚아야 돼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가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시면서 하나님, 저들이 지불해야 되는 그 대가, 그 빚 제가 조금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다 지불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더 이상 그 죄로 인해서 형량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수천 년 동안 죄와 사망으로 사로잡아서 종으로 만들고 포로로 만들어서 우리를 끌고 다니고 괴롭히고 빼앗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여왔던 우리의 원수인 사탄을 향해서, 그들의 하수인인 악한 영들을 향해서 선전포고하듯이 외치신 거예요. 사탄아, 너의 통치와 너의 권세는 이제 끝났어.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그 완전한 선언이 사도 바울의 담대한 고백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외치심이에요. 그런데요, 주님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 땅을 향해서, 악한 사단을 향해서 선언하고 숨을 거두셨는데, 정작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죽으셨는데 별다른 결과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음으로 몰고 갔던 유대인 지도자들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예수님을 형틀에 묶어서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죽였던 로마 군사들 아무런 변화 없이 기세 등등하게 그대로 살아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는요, 그 당시에 전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 강대국을 뒤집어 엎고 그들의 손에 사로잡혀 있던 노예들을 끄집어내는데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어린 양들의 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그분의 모든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는데 별다른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가 않아요. 남아있는 거라고는 축 늘어진 예수님의 죽은 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 일어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렇게 담대한 선포를 하셨을 때 나타난 두드러진 유일한 변화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소의 휘장이라고 말하는 이 휘장은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에 있던 휘장을 말하는데, 이 휘장은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고 있는 커튼과 같은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헤롯 성전의 휘장의 크기는 넓이가 9m, 높이가 18m에 이르는 커다란 커튼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에 양쪽에 기둥이 있잖아요. 이 기둥에서 기둥까지의 사이가 약 9m쯤 됩니다. 그리고 이 기둥 바닥에서부터 높이까지의 높이가 한 18m쯤 돼요. 그러니까 이 강단의 뒷배경을 가득 채운 커튼이 하나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커튼의 두께가, 휘장의 두께가 무려 9cm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컵이요 10cm짜리 컵이에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되는 두께의 커튼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커튼이 아니고 뭐죠? 벽이 있었던 거예요. 벽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하신 장소란 뜻입니다. 왜 지극히 거룩하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소의 휘장입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요 절대로 열리지 않는 커튼이에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절대로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선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다라는 선언이 바로 이 휘장입니다. 누구라도 이 휘장을 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지성소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을 죽이세요. 이것이 바로 그 휘장의 위험이에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들은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숨이 거둬지는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셨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기도 전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18m 이르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누가 찢었죠?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찢으셨나요?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그 장벽은 필요 없다.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나눠져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선포된 것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을 그때에 제자들은 어디 있었나요? 제자들은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뒤에도 너무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방에 숨어서 방 안쪽에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건 누군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놀라운 헌신을 드렸기 때문에 찢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배반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조금도 참지 않으시고 찢어버리셨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 하나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주님을 모른다고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뒷발꿈치를 들고 주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휘장을 찢으십니다. 여러분, 6월절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를 덮칠 때 집에 양의 피가 칠해져 있으면 그 집에 양의 피가 칠해졌다는 그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집안에 누가 있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이건 관계없이 그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모세가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들어서 독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곳에 갔을 때 노뱀을 쳐다봤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험악한 사람이건, 그 전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공격했던 사람이건 관계없이 그들이 모두 말도 안 되는 노뱀을 쳐다봤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무도 믿지 않지만 홀로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금요일의 의미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던 이 주님의 선언과 주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떠한 능력인가요?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의 그 선언과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일하고 있나요?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완벽하게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언이 나의 삶의 현장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제 마음 가운데 들려주셨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다 이루었다는 그 선언이 2000여 년 전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 선포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 선언은 내가 오늘도 너에게 하고 있다. 오늘도 너의 심령 가운데, 너의 삶의 현장 가운데 목이 터져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삶의 현장을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실제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죽으셨던 그때도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때 하나님은 일하셨지요. 조금도 참지 않고 그 휘장을 찢으셨지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아들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였던 그 소원인 휘장을 없애버리셨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 우리를 향해서 생명의 근원이시고 치료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며 역사와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 주권자에게로 나아가는 문을 활짝 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선포는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의 선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2000여 년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였지만 그 선포는 과거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천 년 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피로 제사를 드렸던 아브라함과 노아와 같은 사람에게도 선포된 선포였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는 그를 모릅니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선포된 선포이고, 21세기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이 시대에도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되는 선포입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선포, 공간을 초월하는 선포, 완전하신 선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 밤에 주님께서는 오늘도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완벽한 이루심이기 때문에 다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 죽으시면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원시 부족들을 섬기는 선교단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 부족들에게 일어난 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알고 있어요. 한 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족은 깊은 정글 속에 살고 있는 부족입니다. 정글에서 사는 정글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족민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해가 지고 나면 절대로 정글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들어가요. 처음에는 왜 안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부족민들이 믿기에는 정글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들이 활동하는 시기가 해가 진 뒤에 밤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들이 사람을 발견해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병에 걸리고 나쁜 일을 만나고 죽게 된다고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믿어왔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해가 지면 정글 안으로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 없지요. 이거는 생각해 볼까가 아니라 불가능입니다. 이런 부족에게 선교사들이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함께 살면서 그 부족 사람들의 말을 수년이 걸려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익히고 난 다음에 그 부족민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은 누구시며 어떻게 우리가 창조되었고 왜 우리는 이토록 고통 가운데 있는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수개월에 걸쳐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려주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어린 양으로 죽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주게 되었을 때 이 부족민들 사이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이 부족민들이 정글에 살지만 다 모여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을이 있어요. 근데 저 건너편에 있는, 같은 부족이지만 건너편에 있는 마을 사람 한 사람이 심한 열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인편으로 전한 거죠. 여러분, 정글에서는요, 열병이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아무런 약이 없는 정글에서는 감염이 되면 자르거나 죽게 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선교사가 들어오고 나서 선교사가 항생제도 가지고 들어가고 해열제도 가지고 들어가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열병을 앓고도 살아남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녁 해가 뉘엿뉘엿 질 때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반대편 마을에 있는 한 사람이 열병을 앓고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해가 집니다. 그 마을까지 가려면 1시간 이상을 정글을 통과해서 가야 돼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죠. 근데 그날 밤 정말 놀랍게도 부족민 몇 명이 그 아픈 사람의 집에 선교사들이 준 약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물어본 게 약이 어딨냐가 아니고 어떻게 여기로 왔냐,
어떻게 여기를 왔냐 물어봤어요. 이 밤에 정글을 뚫고 어떻게 여기를 왔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들렸던 겁니다. 주님의 그 선언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렸던 거예요. 그들은 단 한 번도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말로 문자를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글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동물의 뼈로 화살촉을 만들고 그것으로 창을 만들어 사용하는 문명에 뒤떨어진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니 그들의 심령에 들려지고 그들의 불간이 열리는 일이 나타난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 여러분에게 들리시기를 소망하고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무거운 죄와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아파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무너졌을 때, 죄의 무게로 죄책감으로 아무것도 할 힘이 없다고 느껴져서 넘어져 있을 때, 자신 스스로도 자신을 용납할 수도 없고 스스로 자기를 용서할 수도 없는 과거의 죄나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난 용서받을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마음을 엄습할 때,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또다시 선언하기를 원하세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그 모든 죄값을 조금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지불했다. 이 선언이 들려지면, 이 선언이 마음속에 믿어지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무너진 자아상과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좌절로 아파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소망이 없어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찾아올 때, 나는 사랑할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은 더더욱 없지 라는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워올 때, 삶에 찾아온 고난과 그 우울감으로 삶을 포기하고 싶고 삶을 그대로 방치하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워올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또다시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존귀한 자야. 너가 무엇을 했기 때문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맞받고 내 생명과 맞받고 샀기에 너는 예수의 생명만큼 존귀한 자란다.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세요. 이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의 마음의 좌절과 패배는 떠나갑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삶의 절망과 대적 앞에서 무너지신 분 계신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기다려도 변하지 않는 삶의 어려움, 큰 문제들 앞에서 낙심이 될 때, 점점점 어려워지는 상황들과 문제들 앞에서 나 스스로를 지키기도 벅차다고 느껴질 때, 중독, 질병, 사단의 강력한 공격과 견고한 진들 앞에서, 그 힘 앞에서 자신감이 모조리 빠져나갈 때, 주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선언하세요. 우리의 원수들을 향해서 테텔레스타이, 사탄아, 질병아, 문제야, 너는 더 이상 내 자녀를 건드릴 수 없다.
너는 이제 끝났어. 더 이상 거짓과 속임수로 괴롭히는 것을 멈추고 떠나가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선언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선언이 들려지면 절망도 깜깜한 어둠도 우리를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친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가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라고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시는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좀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노래를 부르지 마시고요,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의 심령을 담아서 주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께 뭔가 반응을 해드리고 싶은데,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좀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찬양을 부르시다가 내 믿음의 반응으로 일어서서 이 찬양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러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직접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느낌을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완전하게 이루신 그 일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앉아서 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기도로 준비할 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강도의 속을 갖고 주님을 부인한 시몬 같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왔었어도 괜찮다. 사람의 헌신이나 드림이나 결단이 아니라 이 시간 다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선포가 오늘 밤 우리의 심령 속에 들리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배워주고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완전한 대가를 당하신 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불마 하나님 묶여있는 자들, 갇혀있는 자들, 도르에 걸린 자들, 죄에 속박된 자들 하나님 찾아가서 말씀하소서. 신이 찾아가서 심령 가운데 말씀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찾아가고 말씀하시며 이제 내 고해를 피하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믿어지는 내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선포가 믿어지게 맘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에 느낌이 아니라 진리 앞에 보이는 아버지 이 밤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주님 만나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님 일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의 약속을 기억하지도 않았을 때에 아들 예수를 구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먼저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왜 찢으셨냐면 우리를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가끔 예배에 들어와서 가끔씩 마음 찌릿찌릿하게 느끼는 잠깐의 위로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잠깐 눈물 한 방울 나고 나는 그런 감동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휘장을 열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보이고 느껴지고 그런 것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담대히 열린 휘장 사이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움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고 도움을 일으키기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픈 것들을 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소의 휘장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역사하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잠깐의 위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시기 있습니다. 나를 만나면 모든 어둠, 모든 절망, 낙심 깨어진다. 모든 죄의 열매들, 우울함, 질병, 죽음까지도 다 해결된다. 인류 역사상 절대로 인류가 해결할 수 없었던 주님과의 분리된 그 일을 완전하게 다 이루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다고 약속하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밤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죄짓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사단의 권세, 절대로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 떠나갈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질병과 공고함과 우리의 마음의 병들, 하나님이 다 깨뜨리고 무너뜨리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승리를 주신 주님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루신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모든 경고한 주님 하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과 공고함과 경화는 내가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포하신 우리 가운데 주의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모든 절망과 낙심과 하나님 답답함 아버지 그 이루신 주님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루신 주님 역사로 주님 아버지의 더 강력한 역사, 나타나는 신경 가운데 역사, 아버지 하나님 신경을 주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